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그 선교적 교회의 핵심 원동력 4가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선교적 삶을 살 때 가치 중립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는 힌두교에 의해 형성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면 그 듣는 청중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이 언어와 그들이 속해 있는 범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들의 언어로 전하되,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복음을 전하되 이 부분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여기 주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다.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에서는 시저가 주였습니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시저가 퀴리오스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퀴리오스다, 주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들에게 영어로 해봐야 뭐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나라 말로 타미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미로에 주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수암이라는 단어래요. 주라는 의미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수암이다 라고 전하면 의미는 예수님이 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에는 주가 3천만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암이다 이렇게 전하면 주라는 얘기는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는 3천만의 수암이 중에 한 명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문화와의 만남. 그러니까 청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언어에는 이렇게 그 배우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예들을 보면,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죠. 이제 금방 와닿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사는 데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동안 인도에서 섬기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뉴비긴은 자신이 교차 문화적인, 즉 다른 문화에서의 선교 경험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통해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그들의 문화 핵심의 토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그들의 삶의 핵심, 공통적인 삶의 핵심, 문화의 핵심 내지 토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 그 기초에,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이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복음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문화에서건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할 때 단순히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에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편 여러분 쉽게 이해되도록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영국이 이제 자기 본국인데 돌아와 보니까 서구 문화 속에, 영국의 더 나아가 서구 문화 속에 이분법이 존재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서구 문화 가운데 팽배한데요. 세계 경제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서구의 가치관이 온 세계로 퍼져가고, 특별히 도시들로 퍼져가면서 서구화된 나라, 도시는 예외 없이 동일한 이 사조가 나타납니다. 한국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 문화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층부에는 공적 영역, 그것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공적 영역이 존재하고, 상층부에는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사적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역을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팩트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팩트. 그러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하는 말을 따라 개인적으로 선택한 가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이 가치의 영역에 집어넣은 거죠. 가치의 영역에.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서구 문화,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구화 돼가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게. 이게 겉으로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게 그 모든 뿌리에 기초에 놓여 있는 이게 숨겨진 신조입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왜 서구 문화가 종교를 그렇게 사적 영역으로 몰아버리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충돌합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발점부터 모든 역사의 목표까지 다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겁니다. 사적 영역으로. 이 말은 사적 영역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감옥 속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적 충돌에 대한 극단, 잘못된 극단.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고 시도하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배후에 있는 종교를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인도 그러면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전체가 어떤 힌두교적인 그런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탕에 있으니까 쉽게 이해해요. 태국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불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그 바탕에 불교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구 문화 그러면 완전히 그건 다른 걸로 인식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모든 문화 배후에는 이처럼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문화적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양극단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순응해버리는 거죠. 물들어버리는 것.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레슬리 누비긴도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슬리 누비긴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선교적 만남이라는 이 개념을 다루면서 서구 교회의 뿌리 깊은 혼합주의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순응해 버리는 거죠. 동화해 버린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각 문화마다 그 문화가 속해 있고 그 문화가 참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사물 전체를 대한 해석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를지 몰라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자본주의 사업가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아까 이 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종교적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적 영역에 거기다가 종교를 몰아넣으려고 노력한 거죠. 뭐가요? 이 문화가.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도 말한 것처럼 슬픈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춰서 교회 이야기를 재단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것에 맞춰 재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의 취향에 속한 하나의 윤리적인 영향의 그 가치의 영역에 불과한, 그리고 모든 공적 세계에서는 이 신앙과는 별개인 이 공적 영역은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토대로 세워진 공적 영역에 그대로 순응해서 그것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보여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분이 인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그 교회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한 카스트 출신의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거죠. 그럼 서로 편하겠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카스트 제도가 우상 숭배인데, 믿으십니까? 카스트 제도 문화 기초에 있는 숨겨진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신조와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 배후에 권세가 있는 권세들이. 근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같은 카스트끼리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부딪힐 일도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새로운 인류로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지금 성령을 통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드신 건데, 교회가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어떻게 문화를 구속하겠으며, 어떻게 그 뿌리에 그란 그 우상 숭배가 놓여 있는 그곳에 산 위의 도시처럼 빛과 소금처럼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한 가지는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극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추측하셨겠지만 그 반대인데,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여기 대가집이 요구되고 긴장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역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회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문화에서 물러나 소위 개토로 들어가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이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다른 장소나 다른 시대에서 기원하는 신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형태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서 분리돼서. 조금 더 또 이제 예를 들면 좀 이해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실성이 없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네 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좋은 걸지 몰라도 일반 우리 문화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 니네 믿는 신조에 불과한. 더 나아가 그러면 교회의 칭호는 전복됩니다. 교회는 증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을 삶을 못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다루면서 한 가지 참 잘 지적했던데요. 그 뉴비기는 평생에 가졌던 우려가 이 문화 간의 충돌에서는 고통스러운 긴장이 그냥 혼합주의로 전락함으로써 해소되도록 쉽게 취하는, 이것이 서구교회가 하기 쉬운 점을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려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죠.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믿는 그 참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 성경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이교적인 그 세상의 소위 종교, 문화로부터 구분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혼합주의. 근데 심각한 거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사람이 천명하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와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는 종교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그 태도와 이해와 삶을 보는 가치와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에서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은 이 문화의 이야기에 기초한 삶일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위의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권위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명하는 게 진짜 종교가 아니라 내 말과 행위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진짜 종교일 거라 그 말이에요. 문화의 기저에 있는 종교. 보면 볼수록 이렇게 과제만 남고요. 한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